여러분과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게 저에게 큰 특권입니다. 제가 펠로십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펠로십 교회에 속하신 교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고 소통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자주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좋은 교회인데 바로 이곳이 참 좋은 교회라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는 것 저에게 참 특권입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나누기 원하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신 것 같아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 나눕니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담대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심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영광만이 아니라 지금의 영광도 있을 것이고 미래의 영광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믿음의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함께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24절 읽어 올리고 25절은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말씀을 필 때 그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느껴지게 하시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다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역사도 있게 하시고, 그 일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지혜와 위로와 세임이 있게 하시기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일상,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한국교회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 부흥학자들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마지막 대부흥이 언젠가를 얘기하면 한국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중국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하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많기 때문에 기록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907년에서 1910년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 동안 100년 넘게 한국교회 역사하셨던, 우리 한민족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부흥을 경험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잠시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도 자기 삶의 일상의 삶의 회개로서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열매였고 그 열매가 바로 촉진매가 되어서 한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니죠. 몇 년 동안 플로리다에 있는 고아원 사역을 함께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고아원에 방문하니까 두 다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은 4살부터 한 15살 정도까지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지역 마이애미랑 플로리다 지역에 있었던 곳인데요. 그곳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더 이상 돌보지 않기 원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학대를 받거나 그런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는 정부가 어디로 보내야 된다 하니까 교회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돌봐도 되겠습니까? 해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이었습니다. 아직 입양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죠. 또 다른 아이들은 그때는 UAC, Unidentified Alien Children이라고 그래가지고 과테말라나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 들어오려고 하다가 그러다 잡혀서 불법이니까, 그런데 나라로 바로 보낼 수는 없고 왜냐하면 당연히 마이너니까 이 안에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보낼까 하니까 우리가 또 돌보겠습니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니까 거기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4살짜리 꼬마 여자애부터요, 한 달 동안 사막을 물만 가지고 건너다가 잡힌 아이들도 있고
10살짜리 남자애들이 기차 위에 매달려가지고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다 잡힌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먹이고 입히고 또한 부모님을 찾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복음이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아버지, 따뜻한 집은 아버지로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다가 한 5년 때쯤 됐나요? 잘 그런 초청을 해주지 않는데 그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집에 우리를 초청해 줬습니다. 전 반갑게 갔습니다. 근데 법상이나 안전상을 초대하지 않는데 들어가 보고요,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갔더니 저희 집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물론 목회자 집이니까 저희 선교원 모든 팀 집보다 다 좋은 거예요. 가니까요, 로비에 피아노도, 그랜 피아노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집에 그랜 피아노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드럼도 있었습니다. 악기들도 있었습니다. 방도 다 페인트도 아름답게 돼 있고, 침대도 다 새 거고, 화장실도 너무 좋고, 모든 게 다 너무 좋고, TV도 이만한 TV에다가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게임과 컴퓨터까지 다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이건 호텔보다 더 좋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리더와 함께 점심을 먹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희는 이 아이들 언제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지금 잠깐 5일 동안 있을 수도 있고요, 5개월 동안, 5년 동안 있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 다음엔 다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원하는 것은 창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아버지 집에 좋은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따뜻함을, 긍휼력이심과 또한 넉넉하게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 연락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이 있는데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에서 있는 교인들이 와서 우리 피아노 안 쓰는데 드릴게요. 우리 TV 안 쓰는데, 저는 페인트를 좀 할 줄 아는데 와서 페인트 할게요. 이렇게 자원봉사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넉넉하게 베품으로 그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이지. 물론 메시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주일 메시지, 큐티하는 시간들, 성경 공부하는 시간들, 기도 모임들 너무 중요합니다. 주일에 은혜 받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주일날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일상, 월요일날 직장 가는 자리에서, 화요일날 캠퍼스에 가는 자리에서, 수요일날 부엌에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전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심을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메시지만 듣는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것이 전인격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은 혹시 아닙니까? 주일날 찬양하고 방금도 찬양하면서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뜨겁고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주일 예배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를 향한 뜻과 성품이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의 시작점은 강대상이, 말씀이 시작점이고 우리 삶 전체를 애워싸시고 감싸시고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펠로십 교회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는 시기가 되시기를, 그 어느 때보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어루만지십니다. 주일만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겠는지 보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많았습니다. 광야로 쫓겼습니다. 미치광이 행위를 했습니다. 사울이 그를 쫓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그의 삶은 하나님과 영적 삶은 계속 상승세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윗의 하락세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고난에 이런 것이 상관없이 하락세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의 환경과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걸어가냐가 내가 하나님 앞에 결국 섰을 때, 아니 지금도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환경은 아닙니다. 언제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계속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입니다. 그 배경을 보기 위해서는 그 전장인 11장 1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배경은 여기입니다. 다윗 삶의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는 것이 1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자,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봄때가 됐다라는 것은 왕들 본인의 직업의 자리에서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전쟁에 나아간 때입니다. 그때 팔레스틴 지방은요 봄때 전쟁을 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학자들은 그냥 자기들의 부하들이 나가지 말라고 말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그 죄나 결과물을 보면서 아마 이것은 다윗의 교만이 아니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안 살아도 인생에 승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전에 있는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아직 결과물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꼭 나와 함께 하신다고 결론을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침상에서 보통 언제 일어나죠? 오늘도 그때 일어나셨죠? 아침에 일어납니다. 왜 저녁에 일어났을까요? 글쎄요, 술을 마셔서일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윗이 이때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낮잠을 자서일까요? 그냥 게을러서일까요? 아니면 아파서일까요? 저희는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미 약간 뒤틀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침상에 일어나 왕중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도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다윗의 성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성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그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이렇게 거슬리거나 걸어다니면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들은요 그때는 2층에서 목욕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에서는요 목욕하는 여인이나 남성들이 보일 수 있겠죠. 이걸 모르고 올라갔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때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일상의 삶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의 유혹이 찾아오곤 합니다. 아니, 언제든지 유혹은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마귀가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께서요 이 자리에 예배 자리 있으셔야 되는데 없는 분이 있으면 사랑으로 연락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있어야 할 자리 없으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죄를 짓습니다. 간음을 범하고 살인을 범하고 거짓을 행하고 많은 잘못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많은 잘못을 행합니다. 그런데 빨리 12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11장부터 12절까지 쭉 보십시오.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등장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모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The Lord sent Nathan to David.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그 여러분 목회자와 걸을 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축복입니다. 내가 잘못을 하고 있을 때 내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나단의 관계였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의 역할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지만 불구하고, 그리고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나단이 다윗보다 아마 더 어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무엘과, 그 대선지자 사무엘과 자랐잖아요. 그런데 나단은 그 후에 돌아오는 후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7절로 갑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과거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지 않으셨냐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극히 작게 여겼을 때 내가 널 선택한 그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영혼이 소생됐습니다. 회개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초석이고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살아남이, 회개의 살아남이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복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부흥의 시작, 회개의 시작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도 금식 기도하시고 지금 릴레이 금식하신다던데 그 기도하는 시작에 부흥의 시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세 가지 회복을 주시는데 그 세 가지 회복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일터의 회복입니다. The restoration of workplace. 일터가 회복된 것입니다. 자, 29절을 봅니다.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가 문맥을 봤죠. 11장 1절 어떻게 됐어요? 봄에 왕들이 전쟁 나갈 때 어떻게 했죠? 가지 않았습니다.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요압이 이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일터의 삶이 회복됩니다. 지도력이 회복됩니다. 리더십이 회복됩니다. 진취적입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집니다. 앞장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일터의 회복입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서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우리 일터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터에, 여러분 일터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주신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전인격적인 부흥인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지금 섬기는 교회로 이제 함께 섬기기 전에는 그 청소년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세들 청년들하고도 시간 보내가 있었는데 기회가 있었는데 한 그 1.5세 된 한 학생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뭐 20대 중반이 됐는데요. 그 친구가 처음 왔을 때는 어려서부터 가족에서도 이제 거절감을 많이 경험해서 상처가 참 많고, 그리고 이민 오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들도 있는 참 어려운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민 오고서 옮기는 과정에서 학교 옮기고 뭐 발음이 이상하다부터 해서 너 음식은 왜 그러냐 이런 것 때문에 아이가 상처가 많고 좀 아이가 여린 아이인데 이게 좋은 면에서 여린 것이죠. 그 트라우마가 좀 생겼습니다.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골마서 중독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는 중독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그 친구 안에 이제 중독이 많았습니다. 아직 그 중학생이었는데 정말 중독될 수 있는 모든 거에 중독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학생인데 일찍이 모든 게 중독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더 나가서는 자기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풀타임 사역으로 자원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를 사무실로 이제 찾아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좀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또 그런 촉이 있으시잖아요. 특히 부모님들 촉이 있으시잖아요. 이야기하자고 하면 딱 알아요. 그걸 듣는 순간 아, 이거 쉽지 않은 대화가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려운 대화를 할 것 같은데. 저도 느낌이 좀 왔어요. 아, 이거 좀 어려운 대화할 것 같은데. 사무실로 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젖은 무슨 이런 종이 같은 걸 던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이거 그냥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 쓰레기를 주나 하고서 그걸 이제 이거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라고 했더니 목사님 열어보세요 하고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열어봤어요. 성적표였습니다. 그 친구가 그때가 한 11학년인 것 같아요. 11학년 중요하잖아요. 이제 정말 너무 중요한 때인데 성적표를 보니까 D-F, D-, DD, FF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뭐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쳐다보면서 얘기했어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 친구가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교회 오는 건 너무 좋아요.
그 친구는 교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교회 안 열어도 화요일 날 그냥 와 있어요. 교역자 회의하고 가면은 너 여기 왜 와 있니? 그냥 교회가 와 있어서 좋아서 와 있대요. 예수님은 좋아하고 교회는 좋아하는데 학교도 좋아야 되잖아요 지금. 아니 선교사 되겠다고 하면은 공부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해야 할 자기의 전공 분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기도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내가 너 삶의 역사했던 거 그렇게 얘기해주면 어떠냐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한 10학년 때로 기억이 나요. 저는 한 7학년, 8학년 지나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랐는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건 그때였어요. 그전엔 참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일 좋아했던 건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교회 기도하러 가시면 뒤에 따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그냥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은 책가방 던져놓고서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나 기타 잡고서 찬양하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공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 너무 못했던 건 아닌데 그렇게 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학생으로서 성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순간 어느 한순간 저 안에 기적이 일어난 거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갑자기 찬양하고 있는데요,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제일 싫었던 게 생물학이었거든요. 근데 생물학이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서요 새벽 3시까지 생물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그게 왜 놀랄 일인가? 저한테는 놀랄 일입니다. 정말로 지금은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한테는 물론 그 후에 계속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성령님과 동참을 했어야 됐죠. 제가 열심히 했어야 됐어요. 제가 성실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것을 경험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너 다른 거에서든 기도하잖아. 주일 예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에 이렇게 기도하잖아. 교회에서 사역한도 기도하잖아. 너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해봤어? 하나님 공부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기도해봤니? 그랬더니 아니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가서 기도해. 공부가 재밌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졸업했어요. 대학도 갔어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여기 학생들에서 학생들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공부가 재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하시잖아요. 그럼 왜 기도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뭐라고요? 그렇죠. 주의 영으로 주의 신으로요. 그런데 다른 분야, 우리가 영적인 분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을 초대하고 그 역사를 기대해요. 아니 우리는 믿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 내가 직장에 나는 것,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있는 모든 일터, 내가 땅을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내 힘으로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일터에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서 20대 청년 가운데 사업을 시작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지금도 갖고 있는 50대 중반이신데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사업에 지혜를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이 정말 어렵잖아요. 요식업을 하시는데 그걸 거뜬히 지금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더 지금은 너무 바빠가지고 그게 고민이세요. 계속 클라이언트한테 아이고 우리 죄송합니다 너무 잘 돼가지고 사업.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원하십니다. 아니 맞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 회개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맞아야 되는 건 맞아요. 고쳐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다윗의 삶을 보시면 알 수가 있잖아요. 회개가 안고라고 한다면 그 전에 무너진 삶을 하나님이 회복하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자녀들이 있는 학업터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부엌에 임하길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많이 경험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도서를 보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 아마 여기저기서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유명한 도서이죠. 그분의 글을 보면서 놀랐어요. 그분은 로렌스 주에서 가난하게 원래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로렌스 주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고 가난하게 태어났다가 이제 별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군인이 됩니다.
가서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두 번째는 다리를 다쳐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본인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군이 되지 못하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자원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거기에 있는 머너스트리에 가가지고 수도원에 가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평생 자원을 합니다. 평생 한 가지를 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수도원에서 첫 번째 구두를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분은 계란을 만들 때나 부엌의 바닥을 구부려서 닦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했다.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바닥을 닦고 있는 그 부엌에 들어가는 순간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부엌을 닦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유산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냥 로고스가 아니십니다.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레이마가 아닙니다. 그냥 필요한 말씀을 지금 주시는 성령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육신으로 이 땅을 걸으셨습니다. 그 임재 자체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터나 우리 삶으로 돌아갈 때는 우리는 보내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흥은 여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회복은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다른 사람은 작게 보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을 초대함으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에 대한 얘기 잠깐 했으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자녀 가운데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났는데 중독에 좀 있는 애가 있어요. 특히 요즘 아이들 전화기나 아니면 소셜미디어나 아니면 컴퓨터 게임이나 중독이나 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 같긴 한데 복음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오래 참으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기 때문입니다. 자 봅시다. 이제 본문에서 이걸 어떻게 제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 나누겠습니다. 다윗이요. 봅시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다윗이에요. 그 성경의 다윗이에요. 다윗의 일터가 무너진 11장부터 회복된 12장 마지막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 거라 생각되세요? 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도 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이를 2번 낳았습니다. 바세바를 통해 가지고요. 2번 낳았어요. 그럼 아이를 2번 낳으면 적어도 시간이 얼만큼 걸리죠? 제가 생물학은 잘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10개월 아니면은 많은 학자들은 적어도 2년 이상은 걸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만약에 성경의 다윗이 2년이 걸렸다면 내 아들이 1년 반 헤매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사용받을 수 있어요. 내가 조급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요 맞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라는 계시를 주셨다고 할지라도요, 내 타이밍을, 내 시기를 고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십니까?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맞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인 일을 내가 구할지라도 내 타이밍을 고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잘하는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겸손이 나오죠.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때가 되면 겸손하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때예요.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속이 까맣게 다 들어가죠. 그래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힘도 능도 아닌 오직 주의 영으로. 오직 주의 영으로. 그 은혜가 우리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성육신으로 입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이 아프지만, 이거 아닌 것도 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래 딸아 아들아 너가 기도한 게 맞다 하시지만, 사랑은 오래 참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친구 있잖아요. 성적표 저한테 가까운 친구요. 그 친구도 적어도 1년 반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것이 중독이 회복되기는 아직도 여정이 있지만 5년 6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아직 선교지를 안 갔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느린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을 확신할 때, 아, 내 자녀의 삶은 지금 뒤처지지 않았구나,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어렵죠. 내려놔야 돼요. 시간상 하나만 더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부흥이 있으므로 일터 회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자녀됨의 회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됨의 회복이 있습니다. 24절에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자격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문맥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이제는 아들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을 회복하시는데요, 자녀를 회복하시는데요, 그냥 회복하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아이를 잃었는데 아이를 얻었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방 안에 없기를 원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방문했던 병원 방문이 무엇이었냐면, 어머님이 홀원 어머니셨는데 30대 중반 되는 아들이 이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사실 소망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스위치를 꺼야 되잖아요. 이게 뭐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목사님들 와서 기도해달라는. 목회자들은 가서 기도해주고 뭐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모의 그 눈물과 정말 영혼과 몸과 모든 게 찢어져 나가는 그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혹시요, 배에서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서 자녀를 잃은 고통이 있으시다면 그 고통이 오늘 본문의 고통이라고 우리는 생각은 해야 합니다.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밧세바와 다윗은 자녀를 잃었다라는 것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갈 게 아니라 그걸 경험한 큰 고통을 경험했어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우리 삶에 뭔가 잘못되면 어때요? 다윗도 그렇죠. 내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 내 자녀가 이런 게 나 때문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몰라요. 그 생각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잘 걸어왔는데, 이렇게 상승 세웠는데, 이제 저와 하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삶은 다 이제 끝난 것인가요? 이제는 이게 제 삶인가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고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요, 이것은 솔로몬에 대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그 자리에 두지 않으세요. 자녀 됨을 회복하세요.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본문을 보시죠. 24절이에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자, 이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라는 거 자녀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본인의 커멘터리를 주석을 다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 반복될 것이에요. 여호와께 사랑하사. 태어나자마자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거. 25절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매. 자, 이것을 저희가 읽었죠.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여디디아라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미 사랑한다 말씀하셨는데 또 반복하세요. 이름을 사랑한다고 지었어.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지어.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또 말씀하시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리고 이름을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부모에서 다윗 입장은 어떨까요? 자기 아들이 태어났어요.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내 목숨까지 내줄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너 얘 보고 있지? 얘가 한 게 지금 무엇이니? 아무것도 없어. 태어난 것 뿐이야. 근데 나는 얘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사랑한다 부르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단다.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옳은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냥 응애하고 우는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게 없었을 때 사랑한다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 다윗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여디디아로 이름을 바꾸신 걸 경험하면서 아마 다윗은 솔로몬을 볼 때마다, 아니 여디디아를 볼 때마다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잘못했어. 나는 실수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어.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그 초장에서 양들과 있을 때 나를 기름 부으신 것처럼, 내가 왕으로 승리를 잘하고 사람들 이끌고 이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여디디아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건 자녀됨의 회복이에요. 그냥 자녀를 주시는 게 지금 이 축복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기억하지? 변치 않았어. 변치 않았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여디디아요. 이 말씀이 하신 게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디디아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부흥이 있습니다. 그 부흥은 이 자리에도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입니다. 나의 일터로서, 나의 자녀들의 일터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에 있는 그 자녀됨 가운데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긴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족한데, 우리가 잘한 것이 없을 때에, 특히 그때에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참 부족하지만 그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를 자녀된다 부르시는 그 은혜가 여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잠시 그 자녀됨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개인에게 자녀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긴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디디아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이 자녀됨이에요.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 다하도록 그 십자가 품게 하시고 나의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일터로 캠퍼스로 하나님, 보내시니 나를 보내신 이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 나로 그 다하도록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품게 하시니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 같이 손 들고 아멘. 찬양합시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땅을 밟은 함 없이 그 땅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아멘. 오 주님,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그 땅을 밟은 너, 오
찬양해서 한 번만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예배 회복과 회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부터 그 강에서부터 흘러 넘쳐서 에스겔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성전에서부터 아멘. 흘러서 땅 끝까지 이르는 그 강물의 생명수의 역사가 우리가 땅을 밟는 그 모든 땅마다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아멘. 삶에 그렇게 하여 주시고, 자손되도록 그렇게 기름 부어주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 함께 목소리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아멘. 교회 가운데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부흥 있게 해주시기만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 신령과 각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회개 예배 회복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강물이 하나님께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땅 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땅을 밟는 모든 땅마다, 직장마다, 속한 곳마다, 이 교회가 속한 곳마다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담대함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새 영과 새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함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한 심령마다, 하나님 장군님들마다, 집사님들마다, 권사님들마다, 하나님 지도자들마다, 교역자들마다 새로운 역사로 부어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구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끌어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가 알고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크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더 깊고 더 넓으시기 때문에, 더 길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과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창조할 수 없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기도합니다. 시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지극무한하시고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역사가 여기 우리 모두에게, 온라인으로서 또한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